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유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만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소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가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습관은 만들어졌다가도 이렇게 잘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습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습관이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또 말을 할 때 긴장을 하는 그런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역사하시고 습관대로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도 늘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울 때도, 사도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할 때도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게 늘 이제 반복하는 습관의 힘으로 그러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 찌들고 여러 가지 혼탁할 때 주여 한번 불러보시면은 그 순간 개운해지고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나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물이 계속 끊이지 않는 찬송하면서도 울게 되고 또 운전하면서도 울게 되고 받은 은혜가 참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낍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고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교회가 태동될 때 기도로 출발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이 돼서 위로부터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전부 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으면 정말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고 사도들이 끌려가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이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온갖 잡념이 가득 찼을 때 주님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이게 정화되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3절에 보면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딴 생각이 막 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오늘도 그 시장에서 신발 가게 한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오늘은 막 대들더라고. 안 그러던데 오늘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날씨가 흐려서 그러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부드럽게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강팍해 보여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달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묶입니다. 오히려 그냥 딱 거리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을 좀 오히려 딱 본론만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안정을 찾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면 기도해서 성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로 그들을 뿌리십시오. 우리 새벽에 오늘 우리 제사장이 이 속죄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뿌리고 제단 아래에 뿌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 받았고 이 피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피 뿌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영문 밖으로 가서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제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짐이 아닙니다.
놀라운 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뚜렷해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죄 제물이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시면 그 피를 가지고서 이 성소로 갑니다. 성소를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피를 7번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나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예수 피 이러기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러나.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7번 뿌리다라고 말하는데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우리 죄가 완전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휘장에다 뿌리는 것은 휘장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피를 뿌리는 것은 피 흘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가 흘림으로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사람이 그 피로 이제 향단에 발라라고 말합니다. 향단은 기도인데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그 비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지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기도에 혈액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4, 15, 16장에 보면 3번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은 다음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선물입니다. 기도는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참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희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너희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그 가치를 계속 스스로 상기시켜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그렇다 안 된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뿌리면서 대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로를 계속 의지합니다. 너까짓 게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기도를 하냐? 뭐 선교사들이나 저 순교자들이나 저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저런 분들이 하는 거 하고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속입니다.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떤 공로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늘 배우고 있는 그 짧은 그 질문하는 응답에 보면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은혜를 알고 뭐 차를 한 대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나면서부터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의심하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막 의해 이렇게 막 울면은 부모가 달려와서 무조건적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일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용납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나는 하나님께 상달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 길이 열렸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뭔가 구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모르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공로가 없이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의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계속 나를 설득하시고 계속 나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진 대로 나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참 왜 중요하냐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셔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냥 거기에 그러느니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십자가가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나에게 와서 찾아라.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선포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유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자신하면 꼭 넘어집니다. 말을 참 하기가 무서워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꼭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도 다 피해간다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우리 온 가족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리고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유혹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유혹, 자기 욕심에 넘어졌다. 아담도 여기 해당됩니다. 원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졌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혹에 아주 취약하다. 마음의 욕심이 부추기면 금세 그냥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사람은 망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에 똘똘 뭉쳐서 사망의 생각, 죽을 생각, 망할 생각,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궁리만 하는 게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의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 못 지키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안 해야지 하면서 하고, 안 싸워야지, 화 안 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면은 힘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뭔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도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타의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는 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역할.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근원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만약에 잘 되고, 기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안 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 기도 안 하면 잘 될 수도 없겠지만 혹여라도 잘 되면은 너나 할 것 전부 나 탓이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그러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누가 봐도 기도해서 잘 됐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걸 아예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으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저녁에도 기도, 또 아침 저녁 가운데 허락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간이 난중되면은 나를 지킵니다. 습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운동하러 다니는 것도 습관 만들면 힘들지만 운동하는 습관을 들어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저도 운동을 요즘 따로 하지는 못하고 헬스장 옛날에는 다녔는데 가지는 못하고 여기 공원에, 교회 옆에 가까운 공원에 가서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게 큰 운동입니다. 철봉도 하고 한 개도 못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10개씩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운동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 한해서 기도를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한 개도 못하는 기도가 나중 되면은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남도 도와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용사로 여러분들 모두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위해서라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의 태도 자체가 큰 축복의 마중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 지금 4장 8절 우리 어제 많이 외웠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자,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계시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모든 복음서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높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필요할까?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이 본문 안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딱 찾아본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인척들,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겼다 이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엎절이면서 어떻게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기도할 힘을 더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서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을 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린다. 예전에 전도 하는 작은 소책자 사형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불신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로 그렇게 알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은 내가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부자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공부한 것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네가 눈먼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부려먹고 버리실까봐, 나만 계속 손해보게 만들고 나만 헌신하게 만드실까봐 우리는 겁을 냅니다. 하나님 뜻대로 소원하면은 나를 꼭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사용하신 다음에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맡기면은 내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높여주신다. 일관적인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내 삶에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 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작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좋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그랬습니다.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그리고 폭풍우가 내리쳐야 농작물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열매가 튼튼하게 맺히고 또 여러 가지 그 태양빛을 내리쳐야 아름답게 맛있게 잘 익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잘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인생에는 밝음과 동시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만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예비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뇌병변이라 그럽니다. 사지가 자유롭지 못하는 질병인데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원망을 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연탄 배달을 하러 갔는데 애를 놔둘 데가 없어서 축구 골대 옆에 애를 이제 앉혀놓고 서둘러서 배달을 하고 오니까 초등학생들이 글쎄 걔를 둘러싸고 오줌 세례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애는 막 울지. 이 엄마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애를 팔을 잡고 막 사람 아주 많은 서울역으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 속으로 애를 던져놔버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그러면은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죄책감과 또 마음속에 그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하루를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서울역에 가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뭐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찰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꿈속에 아들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녀 품에 안겨있는 환상을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래,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녀원을 다 수소문을 했는데 전라도에 있는 한 수녀원에 그 아들이 진짜 허리를 다쳐서 허리 치료를 받고 그 수녀들하고 그 있는 그 찾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낮에는 연탄 배달 계속하면서 밤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사회복지학과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학교를 세울 것이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학교라니 무슨 말임이, 잘못 들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이 사람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돕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쯤에 지자체에서 장애인 학교를 이제 세우는데 초대 교장을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 장애인 부모들이 다 그 엄마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복지도 공부도 했지, 장애 아이를 잘 돌보고 부모들을 잘 섬기고 하면서 조건도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그래 장애인 학교의 교장이 됐다, 초대 교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한테는 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숨기려고 합니다. 실패가 아니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두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나의 그늘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매달려 있어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장사 지내고 옥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연합되고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부활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이 땅에 그분 옆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에 힘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그렇게 하여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지정소원 주 앞에 날마치 바로 아뢰며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나를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